이거를 치울까요?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데. 예. 이제 저희들이 뭐 교회 좀 시작하자마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이제 3년을 넘게 코로나가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종식이 됐는데, 그래서 그동안 계속 계획했고 또 바랬던 함께하는 시간 수련을 우리가 계속 원했지만 그 사정으로 계속 몇 번 괜찮은데 몇 번 뭐 추진했다가 또 뭐 계약금도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런 일을 몇 차례 반복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갖게 돼서 또 조촐하지만 또 감사가 되고, 또 좋은 장소를 구하셔가지고 와서 보니까 또 호수도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교제 시간, 또 모처럼 갔다 보니까 어제 우리 형제님들 원래 말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2시 반까지 교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말씀 많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참 좋은 시간, 마음 있는 진솔한 교제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또 하룻밤이 있는데, 잘 안 들려요? 지금은 소리를 계속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막 계속 나중에는 이렇게 하겠네. 저희도 같이 이렇게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훨씬 나아요? 저간 저희들 이번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이 계속 생각이 됐어요. 골로새서 그래서 3시간이지만 골로새서를 좀 이제 정리한다 그런 마음으로 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했고요. 원래는 이제 퀴즈가 3개가 있는데 퀴즈를 중간에 첫째 시간과 2시간 중간에 이제 하게 됐거든요. 이제 웬만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퀴즈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의 퀴즈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퀴즈도 있고요. 또 끝나고 나서는 그룹 교제가 있어요. 근데 그룹 교제 지금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신 그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그런 교제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제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골로새가 터키의 한 중부, 서중부, 이렇게 약간 서쪽에 가까운 중부 쪽에 있는 곳인데, 이게 서중남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가 해변가에, 해안가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에베소 쭉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지금 이제 터키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근데 카무칼리인가? 이름이 갑자기 생소해지죠. 카무칼리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온천인데 막 석회암으로 돼가지고 막 이렇게 충충증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카무칼리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거든요. 거기 그 주변이, 그 지역이 성경에서는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어요. 히에라볼리. 이제 히에라폴리스, 이제 성경에서는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는데, 히에라볼리 거기가 이제 거기에서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하고 거기서 이제 머무르던 숙소도 있고, 거기서 온천이 유명한 온천이거든요. 거기에 그런 지역이 있고, 그 사람 그때 형성된 그
도시가 히에라폴리스예요. 히에라폴리인데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오면은 그런 히에라폴리의 온천물을 밑으로 끌어가지고 그 수로를 따라서 물이 흘러 내려오거든요. 뜨거운 온천물 내려오면은 만나는 이제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도시가 라우디게아예요. 라우디게아는 그 히에라폴리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라우디게아 올 정도가 되면 물이 좀 식어진대요, 온천물이. 그래서 라우디게아 있고 그 밑으로 좀 이제 더 내려와 가지고 약간 동쪽으로 약간 끝까지에서 내려가면 그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골로새세거든요.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 거의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쓴 걸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세 교회가 연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왕래가 있고 거기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은 이제 또 교회가 세워졌고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이 에바브라 교회, 골로새 교회를 시작한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게 돼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에게 이제 선물을 보낸 것 같아요. 사랑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현재 모습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기도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편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와서 이제 에바브라가 좀 아프게 됐어요. 이제 그런 에바브라 사정도 알리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가 누구 집에서 모이고 있었냐면 이제 빌레몬 집에서 모이고 있었어요. 빌레몬서 있잖아요. 이 로마 감옥에서 4개의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거든요. 근데 이 빌레몬서에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모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포, 여기서 아키포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아키포에게 받은 상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키포가 이제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교회 이제 인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도망쳐 나온 이제 종이 있었죠. 그 종이 이제 누구냐면 오네시모였거든요. 오네시모를 이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믿음 안의 아들이 되죠. 그 오네시모를 이제 함께 보내면서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낸 것 같아요. 그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냈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거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보면 라우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들도 읽고 너희가 받은 편지를 이제 그 교회들에게도 이제 전달해 줄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라우디게아에서 온 편지가 어떤 편지였을까 하면 아마 에베소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편지를 물론 그 교회에게 일차적인 해당되는 편지였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도들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편지들을 이렇게 회신하면서 서로 이제 회람하면서 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이제 배경이 그렇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이 상황을 듣고 아주 기뻐했어요. 아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감사했고, 근데 기도의 내용도 이제 보게 되는데 먼저 골로새 성도에 임한 복음의 역사와 열매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1장 4절에 보면 4절에서 이제 6절까지가 골로새 성도들이 임한 복음의 역사와 열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여기서 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어떠한 상황들을 전달해 듣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그런 내용가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9절에 보면 그들 위해 기도하기를 계속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근데 고린도 교회 이제 어떤 상태가 발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열매가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는, 더 맺어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들에게 나타난 그 복음의 역사와 그 열매가 무엇이었나?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과 그 무리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당연한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기대하고 복음이 전해졌고 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바울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도했던 것을 보거든요. 정말 복음이 너희들에게 믿어졌구나. 복음이 너희들에게 복음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이제 그게 보면 결국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인데, 믿음은 사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누구에게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신의 주와 구주로 또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입에만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증거와 열매로 나타나죠. 그들의 삶의 그 열매로 나타날 때 그들이 정말 믿는구나라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로 여겼어요. 입의 말만 그 삶의 어떤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받았던 어떤 경험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구나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삶에 나타난,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서 나타난 그들의 삶에 당연한 합당한 열매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구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리고 또 나타나는,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나타나는 그 열매들로 또 뭐가 있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4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사랑이 누구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성도를 사랑하게 돼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죠.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연합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면서 또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것들이 또 감정에만, 그때의 느낌으로만 있지 않고 그것이 실질적인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믿었구나,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면 계속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좋다, 너무 잘 왔다, 계속 그 믿음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그 안에서 열매를 나타내고 그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 그것이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믿는구나 하고 안심을 했어요. 그것을 증거로 여겼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증거가 뭐예요? 큰 증거가 사랑이에요,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제 5절에 보면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어디에 있냐면, 근데 그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했어요.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의 보물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그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요. 그의 보물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주님이 하늘에 계시고, 주님이 성도의 생명과 영광이 하늘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장차 그것을 나타내실 때 그 약속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걸 쫓아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뭐로 되냐면 실질적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이 믿음과 소망의 사랑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6절에서 보면 그것을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뭐냐? 실질적인 삶의 열매예요. 행함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주님도 사람의 마음을 주님만 아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서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증거로 주신 거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사람의 중심을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알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열매로 알지라 그랬거든요. 열매로 알지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그 사도들이나 이 서신서에서 보면은 강조되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믿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걸 아주 강조하고요, 그거를 살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성도에 하나님께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를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의욕하고 불안해하고, 그것이 나타나고 계속 그것이 자라가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안심을 했어요. 근데 어디에도 말씀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복음을 받아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가슴이 뜨겁고 어떤 순간에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을 증거로 삼지 않아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유지되고, 근데 그랬는데 나중에 중간에 떠나가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삶의 행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의심을 했어요.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보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타나는 교회들, 성도가 사람을 봤을 때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했어요. 안다. 자, 또 보면,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의 좋은 상태를 들은 거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사랑이 성도들이 향한 사랑이 있어요. 세상 사랑이 아니라 성도에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존경해,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할 성도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이런 말씀들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고, 성도들의 유익과 성장을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제 도움이 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싶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좋잖아요. 좋은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나서 또 어떤 게 있냐면, 그거 보고 나서 안심하고,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됐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9절에 보면,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정말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그냥 입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그의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기도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수고가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했었고 예수님과 수고로 나타났거든요. 자, 근데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면 이 기도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냐면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 삶의 표대가 어떠해야 하는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들은 무엇인가가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요. 이제 9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기를 원하세요.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지혜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와 총명. 근데 이 어떤 지혜가, 어떤 총명이 신령한 것인가? 신령한 것이냐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지혜와 총명은요, 신령하다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신령하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뜻을 아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의 추구와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겠냐?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직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잖아요. 아주 막 들으면 바로 까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 것만 생각나고 지금 것은 다 잃어버리고 이러지 않죠. 이런 상태를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치매 이러잖아요. 다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나 그런데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예,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좌우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 자라가야 되는 거죠. 목표가 그거예요. 표대가 그래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고와 힘씀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오고요.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또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나오는 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뭘 위해서 기도했는가 보세요.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요. 푯대고 기도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뭐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보면 그러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자라가잖아요. 그 자라가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으로 이끄느냐?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내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고 자라간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건가? 무엇으로 이 사람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으로 이끄냐면요,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이끌어요. 행함.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의 지혜와 총명은 신령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는, 당연한 다음의 단계는 뭐냐면 행함이 나타나요. 행함이 뭐냐면, 근데 행함인데 내가 합당한, 내가 원하는 행함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행함이 있어요.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어떠하심들을 연상시키는, 주님께 합당히
이 행함이 나타나요.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를 행함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합당한 행함으로.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로마서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로마 육신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의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경건치 않은 모습, 육신과 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삶의 특징은 뭐였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불의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과 증거는 뭐겠어요? 나타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행함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릇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장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자라가게 되면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는 합당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행실. 그게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행실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 보면 우리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요즘 특히 씨를 심어요. 씨가 싹이 나요. 싹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거, 구원파나 이런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싹이 나면 구원받았다 생각해 버려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어요. 싹이 나고, 그리고 왜냐하면 엄청난 변화하잖아요.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잎사귀가 나고 심지어는 꽃도 피어요. 꽃 피었으면 우리는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주님은 꽃이 엄청나게 봄에 쫙 피잖아요. 근데 꽃이 핀 데에서는 꼭 열매가 나와요. 아시죠? 꽃이 피고 나서 꽃이 죽어가면서 그 뒤에서 뭐가 하나 딱 맺히는데 그게 열매거든요. 꽃 피는 것은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꽃이요 다 열매를 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꽃이 화려하게, 그 화려한 뭐죠? 꽃이라는 것은 나무 잎사귀라고. 주님도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면서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저주하셨냐면 열매가 없는 것으로 저주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주님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반적 용어로 이제 구원으로 따진다면 그것을 증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 어떤 꽃과 같은 화려한 어떤 지식, 하다못해 어떤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뭘 보시냐면 열매로 봐요. 그 열매인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 선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결국에는 행함과, 왜냐하면 행함 가운데서 처음에는 다 행하거든요. 왜냐하면 10분 자에 비유해서 보면은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럼 함께 자라거든요. 그런데 다 해요. 나무도 잎사귀도 피고 하다못해 꽃도 피거든요.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는 뭘 못하냐면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었을 때 뭐라고 해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거절하는, 그거는 구원과 관계 있는 말씀인데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상태를 재리의 염려와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 보면 실질적인 어떤 선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화려한데 정말 있는데 실상 보면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선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어떤 거 되냐면 우리가 선한 주님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돼갖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뭘 하게 되죠? 행함이 나타나고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삶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딱 오냐면 유혹이나 고난들이 와요. 왜냐하면 그 싹이 났는데 햇빛이 강하게 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 씨들은 거기서 막 그럴수록 타들어가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막 더 깊이 내려요. 내리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들이 뿌리를 더 내리게 해요. 그래서 뿌리를 더 내리게 해서 근데 이게 비상 준비하게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것이 마침내 열매로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유혹과 시련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뒤로 물러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타협해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맺어야 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염려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라고 되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곧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행함으로 이끌죠. 범사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죠. 근데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그리고 세상의 그 풍조, 내 육신의 뭐 갈등들, 이런 육신의 어떤 저항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저항들 속에서도 뭘 하게 되냐면 끝까지 붙들면서 마침내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의 화려함과 뭐 형식적인 믿음도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열매가 탁 나와요. 모든 꽃이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기도 해요. 이런 지식과 깨달음과 행함이 있고 그래도 시련도 있어야 결국 열매를 맺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뭘 이야기냐면 그래야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결국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요. 더 사랑하게 되고요. 더 알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 과정을 바울이란 사도들 서신서를 보면 그게 구원이에요. 앞에 부분만 깨달은 것만 구원으로 말하지 않고 전 부분은.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선한 열매가 많은 경우는 있죠. 100배 있죠. 근데 다 100배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렇지만 60배도 있어요. 30배도 있어요. 심지어는 한 두세 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또 사랑이 더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사랑이 있어요. 뒤에서 어떤 분들은 성도를 사랑해서 뒤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역량과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분도 있고 자기 중심이 알기잖아요. 그러면서 다 다르지만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00배의 수준으로 맞춰버리면 우리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100배를 맺어야지 이렇게 말해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분량. 로마서 14장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지만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은혜를 기뻐함으로. 그리고 이제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 영광의 힘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때 그 능력으로 다시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죠.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다시 산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그런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능력으로 이제 능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어떤 것이 어떤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거예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견디고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견디게 할 수 있는 거. 오래 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붙들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 힘. 그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오래 참는데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오래 참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감사와 기쁨을 해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들이 고린도서 말씀 보면 감사가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광을 생각하고 성도 안에 주어진 그 은혜와 약속을 붙들면서 그래서 이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12절에 나타난 것은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뭐라고 하셨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이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합당하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합당하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을 기쁨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결국 뭐냐면요, 이 신령한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된 신령한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라가야 돼요. 신령한 지식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것이 뭘로 이끈다고요? 신령한 지식은 선한 행함으로 이끌어요. 그렇죠? 선한 행함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맺게 되는 열매는 뭐냐면 기쁨과 인내예요. 그렇죠? 기쁨과 인내고 또 뭐예요? 또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소망과 감사예요. 그러면 그럼 이 복음의 내용, 이들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몇 번만 보면은요. 이제 이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은 골로새 사람들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들이 들은 복음의 내용은 무언가? 그럼 바울이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중간중간 이야기하는 것이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내용을 들었구나. 이것을 믿었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런 복음의 내용을 들었나? 우리가 알고 있나? 믿었나? 보면 우리의 또 복음의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의 내용을 보면 1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저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과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셔가지고 어디로 옮기셨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나라. 그 나라가 뭐냐면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근데 그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해요. 왜냐면 그분의 나라니까. 그 나라가 그분에게 주어졌으니까. 예수님께 주어졌으니까. 그 나라가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 이 복음, 우리 다 알죠?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들었던 게 우리가 듣고 들었던 복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것을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졌고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 또 볼게요. 2장 12절 또 복음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이거는 이제 요약해서 한 거고, 또 이야기 나오면 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이 복음의, 얘들도 복음의 내용을 들은 거예요. 들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다. 세례라는 것은 연합된 거죠.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연합한 거예요. 그렇죠. 동일시한 거예요. 동일시한 거.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질 아무런 죄나 허물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그 세례, 우리가 믿음으로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세례로 우리가 뭐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 그러니까 그분의 묻히심을, 무덤에 장사되심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묻히심도 나의 장사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역사의 실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죽었다는 것이 확인됐었고, 3일이나 그 무덤에 있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에 대한 증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그거는 역사죠. 증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구나.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이 소식이 복음이었잖아요.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었어요. 믿으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 새 생명의 사람들, 새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13절 또 볼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는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었죠.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죠.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 너무너무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사하시고, 이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거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이죠. 그 율법은 우리를 계속 송사하고 정죄했었죠. 너희는 죄인이야. 그로 인해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만 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야 라고 계속 우리를 송사했었죠. 우리는 그 앞에서 옴싹달싹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모든 우리의 몇몇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증서를 지워버렸어요. 노예 문서를 지워버렸어요. 예전에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 있으면 노예 증서가 있잖아요. 그거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노예거든요. 그 집안 대대로 노예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찢어버렸어요. 노예 문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죄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소유야 라고 할 수 있는 노예 문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제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유권을 그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살아왔던 것은 노예 근성이 있거든요. 죄된 근성이 있죠. 부리면 그 애가 부르잖아요. 옛날 주인이 부르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하는 거예요. 주인님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다못해 그의 자식이 불러도, 옛날에 도련님이라 했던 자식이 불러도 일어나, 그 딱 지나가자마자 모르게 일어나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그래가 우리를 뭐라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에서 막 뭐라 하거든요. 막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듣는 척도 안 해. 그럼 야, 내 말 안 들어.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너?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애가 이상하게 막 뭘 하다가 네가 감히 나에게 뭐 이러느냐 이 자식 하잖아요. 그럼 고개를 딱 떨어뜨려. 힘이 없어. 무력.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승리했다, 이겼다 하잖아요. 십자가를 딱 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셨잖아 해버리면 그들이 깨갱해버리는 깨갱. 우리가 구원도 복음으로 바꿔요. 우리의 삶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골로새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내용과 다르나요? 그럼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완전한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을 그래서 삶에서 믿고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하죠. 1장 20절 볼게요. 20절 보면 또 이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된 자가 되었어요.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람의 죄를 짐으로 인해서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받은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늘도 저주받은 거 아시나요? 하늘이라는 것은 이 만물에 있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욥기서 보면, 하나님이 욥기서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잖아요. 그럼 이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다 종이 축이 말린 것처럼 많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망가져 버렸을 때 이 모든 것도 함께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사람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도 회복이 돼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그럼 회복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땅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멀리, 꽤 굳이 행실이라는 말씀 하셨을까요? 지금은 악한 행실이면 지금은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을 때는, 불화된 상태, 온수된 상태에 있었을 때는 뭐였었어요? 악한 행실로 살아가던 자들이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온수된 자들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는 뭐가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악한 행실이 아니라 뭐죠? 선한 행실이죠. 선한 행실은 당연히 맺어지는, 나타나야 되는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복음의 내용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되었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전에는 이런 하나님과 온수된 자였지만 이제는 화목된 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22절에서 보면 이제는이 나오죠. 전에는 그랬고 이제는 나오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면 내 안에서 뭐죠? 거룩과 책망할 것이 없다.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 안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죠? 전혀 흠투성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완전하게, 그때는 정말 그 말에 부끄럽지 않는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보시는 신분적인 어떤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고, 실상은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그분 앞에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소망, 이게 소망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죠. 자, 23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오죠. 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럼 그 복음을 믿는 것은 뭐냐면, 믿는 것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죠?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시고 그분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복음 안에 약속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그랬거든, 만일. 지금 믿는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로 인해서 잎사귀를 틔우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선한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게 된다면, 그래서 맺어가게 된다면, 또 맺어가는 것에 더 왕성해진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안심되는 거야. 아, 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구나. 다른 사람들도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증거다. 그런 증거. 근데 그 부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골로새 동이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열매가 뭐냐, 그런 부분.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데 입음으로 나타나는 그 보여지는 것들은 뭐냐, 입었으면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근데 끝나고 또 둘째 시간 또 있는데, 예. 영업으로, 예, 끝났습니다.